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우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잇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드렸던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개의 환상 중에서 이제 세 번째 환상,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인데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측량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모양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 측량이 기본인데요. 예루살렘을 측량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 둘러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측량하러 나가는 사람을 붙잡고는 측량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왜냐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회복시키실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매우 많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예루살렘은 기존의 예루살렘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람과 가축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크기로 예루살렘을 다시 측량하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뭐 그렇다라고 사람이 가축이 이렇게까지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가축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축은 어떤 가축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받아들이기에는 사람들이 식용으로도 사용하는 그런 가축,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가축도 다 포함되는 거겠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가축은 제사용 가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 예루살렘에는 물론 예루살렘 거민도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예배하기 위해 예배 드릴 때 제물로 사용될 가축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이 예루살렘은 예배가 넘쳐나는 곳일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측량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어 주실 거니까 측량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은 어느 정도의 확장이 아니라 무한한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지역의 예루살렘이 더 이상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예루살렘은 포로된 자들이 돌아와서 옛날 그 유다 땅에
그 예루살렘에 다시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초라하게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 그런 예루살렘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은 열방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그 예루살렘은 열방이 주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예루살렘에 임하셔서 그 모든 예배들을 다 받으실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광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 일은 지금 포로 귀환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닌 거예요. 장차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일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고 나면 이제 4년 후에 완공이 될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야지 당장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거기서 또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지어진 성전과 이 재건된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최종판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어진 성전과 예루살렘은요,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완성하실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냥 예비하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이 성전이 보존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이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로 나아갈 준비가 될 때까지는 그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구속사가 완료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파괴하셨어요.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은요, 이 멈춰졌던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될 거고요. 그때부터 종말의 시계가 이제 돌기 시작할 건데요. 그 끝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이 새 예루살렘이 건축될 것입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광이 되시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말씀하고 있지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해나 달의 비춤도 쓸데없는 그런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클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루살렘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의 크기를 말씀하고 있죠.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움. 지금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척도로 말씀드리면 22,000km. 대충 계산해 보면은요, 중국 아시죠? 중국이 대륙이 세계에서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 중국 땅의 절반, 거의 절반이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절반 정도의 면적인데 문제는 높이도 22,000km라는 거죠. 우리가 좀 요즘에 좋은 아파트 그러면 그 한 층의 높이가 층고가 3.6m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대충 한 10m로만 한 층을 계산을 해도요 22만 층이거든요. 22만 층으로 계산 한번 해봤어요. 제가 새벽에 시간이 없지만 계산해봤더니 지구를 바다 다 포함해서요, 지구를 10번을 덮을 수 있는 면적이거든요. 엄청난 넓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모양일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아파트 모양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게 우리 상상력의 한계니까 일단 그렇다 치고요. 중국 땅 절반만한 크기 면적이 정육면체를 이룬 건물, 그 한 층의 높이를 10m로만 계산을 해도 22만 층인 건물,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시는 예루살렘,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런 곳. 마음 같아서는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쫙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없고요. 오늘 꼭 한번 시간을 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이 나오는 그 예루살렘이거든요. 그곳이 장차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질 곳이고요. 우리가 거하게 될 곳이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기로 결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이제 6절부터 말씀이 나오죠. 이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는 보고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보고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리고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시고 또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이어서 그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 일을 시행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떠나라고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당연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휩쓸리게 되니까 떠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한번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남아있겠습니까? 당연히 거기가 좋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좋으니까 그냥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데 거기에 있으면 그 심판이 휩쓸리게 되니까 돌아오라고, 그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데 그 바벨론 그게 좋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망할 거니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건데 거기 있으면 죽을 거니까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건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를 떠나라고. 거기를 떠나면 갈 곳이 어디뿐입니까? 갈 곳은 하나님뿐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긴 있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봐야 고생길이 훤하거든요.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도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이미 모든 유대인들이 다 들었어요. 바벨론에 있을 때. 거기다 이방인들이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들어와서 쓸만한 땅은 다 차지하고 산다는 소식까지 들리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죠. 결과는요, 그냥 페르시아에 눌러 살자. 이게 남는 장사다. 7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70년을 살면서 이제 터전도 안정이 됐겠다. 예전에도 어느 정도는 자유가 보장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로들을 다 풀어줬으니 이제는 자유가 완전히 보장이 됐잖아요. 거기다가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국은 아니지만 뭐 어차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봐야 그게 본국입니까? 아직도 예루살렘이 독립을 한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국권이 회복된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페르시아 사람들과 가까운 그냥 친척뻘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아내를 구할 때 어디로 갔습니까? 갈대아 우르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할 때도 그렇고 이삭이 야곱의 신부감을 구할 때도 역시 갈대아 우르로 가서 거기서 신부감을 구하지 않습니까? 내 친척 집으로 가서. 이민하신 분들을 보면 초반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분 마음이 하루에도 골백 번씩 든대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고 싶어도 못 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정착해 버렸으니까.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엄두를 내기가 쉽지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페르시아 남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장장 70년을 살았거든요. 이미 그곳에서 살아간 지 70년에 이미 포로 2세대, 3세대가 자리를 잡고 자녀 세대가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못 돌아오지. 돌아가봐야 별 뾰족한 수가 보이지도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것보다는 돌아가야 할 필요가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본향에 대한 정말 뜨거운 사랑이 있든지, 아니면 본향으로 돌아가면 뭔가를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든지, 그것도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셋 중에 아무것도 없으면 못 돌아가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방 땅에 남아있기로 선택한 그들에게 경고와 함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본국에 대한 사랑도 없고 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근거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없어도 돌아와야 될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안 오면 죽거든요. 망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호라 오호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오호라 이렇게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이게 슬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2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2번, 3번 반복이 되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슬프다, 슬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버리고 이방 땅에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결정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프다, 슬프다. 얼마나 슬퍼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지가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들이 남기로 선택한 그 땅은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땅이요, 그들을 살리는 땅이요, 자자손손이 명맥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할 땅으로 보이겠지만요, 그 땅은 결국 그들을 망하게 할 땅이요, 결국 그들을 삼킬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흩으셨지만 이제는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다시 모으기 위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돌아오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느냐, 그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냐. 지금 이 안타까움으로 슬프다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을 모으시고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금 모으고 계시는데,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세상에 한쪽 발 걸치고 있는 그런 성도들 안 계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 어떤 청년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요, 중직자의 자녀든 장로님의 자녀든 심지어 목사님의 자녀도 외지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외지에서 걔네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형편없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상한 파티나 하고 그런다라는 얘기를 청년으로부터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실 텐데 그때 돼서 우리 자녀들 아니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라고 세상에 머물러 있겠다고 선택하는 그런 자녀들 없도록 우리 기도를 계속 좀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믿어도요, 우리 자녀들만큼 믿지 말자고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것 같아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아침마다 정말 피를 토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한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들 중 택하신 자는 기어이 돌아오도록 만드실 건데요, 이때 혈통적 이스라엘 중 선택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은 자들 모두 다 회복하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다 모으실 건데 거기에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고요, 우리 자녀들 중에도 우리 부모님 중에도 단 한 분도 빠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그때,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실 그때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